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세 번째,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들 동안에 너무나 뵙고 싶은 얼굴들이 떠올라서 마음에 잡잡함이 있는데, 오늘 뉴스 역시 또한 암울하기 짝이 없어 또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를 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끝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며 다시 뵐 때까지 또한 예배하며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표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축복할 때 아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야복강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는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설교의 단골 메뉴이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가 아니란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며,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시는 과정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능력의 기도, 하나님과 겨루어 끈질기게 얻어내는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야곱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정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라는 나무를 붙들고 야곱처럼 씨름하듯 기도하면 그 문제의 뿌리가 뽑힙니다 라는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한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한 소나무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씨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주셨고 기도의 열정은 주셨지만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불경한 이야기지만 사실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십 년을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소원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님, 문제가 무엇이에요? 답답한 심정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품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인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해되지 않았던 과거가 해석됩니다. 또한 살아갈 의미가 새롭게 생깁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됨을 통해서 달려가야 될 목적지를 바로 알고 그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행보가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세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질문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담겨있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물으신 거였어요. 야곱의 이름에는 야곱만의 특별한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라는 그 의미를 품은 질문 하나를 툭 던지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40이 넘은 남자 한밤중에 일어나서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고는 인생이 왜 그리도 긴지 의아해하고 어디서 길이를 잘못 들어섰는지를 생각한다. 고든 맥도날드의 책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에 수록된 에드 스시맨의 시의 일부입니다. 누구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과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깨달음이 없는 순간, 또한 고비, 이 모든 순간들이 반복되며 한 곱이 한 곱이 넘을 때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마주하는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집을 떠나 무려 20년을 넘도록 타향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보십시오. 들뜨기보다는 오히려 조마조마한 분위기예요. 그가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격분한 형은 그를 죽이고자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집을 떠났던 야곱, 쌍둥이 형제지간에 죽이고자 하는 원한이 가득하니 이 또한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왜 조마조마해요? 원한이 가득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무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리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맞이하려고요? 아니요, 죽이려고 20년간 앙금으로 쌓였던 원한을 갚으려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는 털썩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20년인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야곱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강을 건너도록 인도한 후에 홀로 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22절, 23절의 내용이에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 야곱은 어둠을 응시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 밤을 맞습니다. 로젠블라트는 야복 강가에 기대어 앉은 야곱의 처지를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야곱은 피곤한 몸뚱이를 강둑에 기대었다. 40년을 이끌고 온 자기 몸을 땅바닥에 눕혔는데 그 감촉은 20살 때 누웠던 땅바닥보다 더 딱딱하게만 느껴진다. 저 멀리 장작불이 어두운 하늘 아래 피어오르고 있었고 밤에 정막을 깨는 소리는 희미한 들깨의 울음소리뿐이었다. 달도 뜨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야곱의 영혼은 지나온 생의 여정을 보듬어 보면서 비틀거렸다. 형 에서와의 뿌리 깊은 다툼,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포옹, 베델에서 꿈꾸었던 사다리 꿈, 하란 땅 우물가에서 라헬과의 만남, 결혼식 다음 날 신방에서의 불쾌했던 지난 기억들. 그는 깊은 의문에 잠긴다. 이제 어떤 운명이 날 기다리고 있을꼬? 이제 어떤 운명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고독의 자리에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있었던 야곱은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과 씨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씨름은 삿발을 잡고 규칙을 따라 벌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씨름이 아닙니다. 규칙이 없는 격투기, 무작정 치고받고 싸우는 것, 누군가 한 사람 항복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씨름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12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뒤를 잡았고 너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그리고 울면서 강구하는 내용이 창세기 32장 25절 26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의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그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이상합니다.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울면서 축복을 강구합니까? 야곱은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 사람에게 심지어 울면서 축복을 강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이상하지요. 갑자기 어떤 이와 씨름이 시작되었는데 싸우다 보니 그는 직감합니다.
야, 보통 상대가 아니다. 이는 인간이 아니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손을 대니 알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한순간에 어긋나 버립니다. 그런데 쳤다는 히브리어 나가라는 이 단어는 세게 한 주먹에 내려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손이 닿다, 손을 대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손이 내 몸에 닿으니, 내 몸에 대니 그냥 순간 뼈가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이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란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정말 두려운 상대를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져주고 있구나. 야곱은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어떻게 행합니까? 붙들고 늘어집니다. 붙들고 늘어져요. 이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믿음이었습니다. 붙들고 늘어졌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하며 그에게 붙들고 늘어졌던 야곱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절대로 못 가요.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오늘에서 이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반응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지나가실 때에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한순간에 수천 마리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며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아니요. 빨리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를 향하여 두려웠고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움으로 떠나가게 요청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절대로 못 보내요. 야곱은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매달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의 매달리는 그 순간 그의 애달픈 애원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는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하는 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풀리지 않습니다. 가야 하는데 갈 수 없습니다. 꽉 붙들린 채, 꽉 메어진 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붙들고 늘어져야 할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가 있는데 너무도 태연합니다. 너무도 멀쩡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붙들고 늘어져야 할 문제가 진정 없으십니까? 붙들고 늘어져야 할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진정 없단 말입니까? 감절이 매달려야 할 내 문제, 울부짖어야 할 내 문제가 정말 없어서 그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간단 말이냐는 겁니다. 살 길을 찾고자 붙들고 늘어지며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또렷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에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진정 그의 마음에서 토로하며 그의 속내음을 드러냅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속였어요. 친척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조마조마하게 도망쳐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대답에는 저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또한 그로 인해 속는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요, 참 돌아보니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 신적인 존재의 손대음으로 이전의 인생을 끊어야 할 변화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목표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는 진념의 인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영리한 머리가 있었고 강한 의지가 있었고 굳어진 양심은 그가 나아가는 길에 아무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는가? 누군가가 그를 항복시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 씨름이 누구에게 시작됐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름을 시작한 이는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싸움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갑자기 시작된 씨름입니다. 도망칠 수도조차 없습니다. 요즘 우리 상황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시작된 씨름, 도망칠 수도 없는 씨름,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항복시키기 위해서. 변화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씨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델의 은총으로도 하란의 혹독한 훈련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야곱의 단단한 그 자아를 깨고자 시작된 하나님의 씨름, 그를 항복시키고자 시작된 하나님의 씨름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은 기도의 정성만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항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이름은 무엇이냐? 창세기 3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새로 불려진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새로운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주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었구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가 주인인 삶을 살았기에 삶이 속고 속이고 허망했고 복잡했던 거란다. 이제 삶의 주인을 너 자신에서 나로 바꾸거라. 그 의미로 내 이름을 먼저 바꾸어 주마.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도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열정껏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싸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나와 씨름하는 인생으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살아보자꾸나. 자기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살거나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과 통곡, 아픔과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더냐? 어떤 이가 해결해 주겠더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인생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불안과 염려밖에 없다는 것. 오늘 불안하고 염려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슬픔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배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배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마, 하나님이 주도하마, 하나님이 다스리마. 왜요?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익힌 인물이 바로 야곱이기에 그 부족한 인생, 자격 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믿음의 모습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를 붙들고 그가 늘어지며 애원하는 소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울음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요. 운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도 쓰입니다. 새를 보고도 새가 운다라고 표현해요. 기차가 지나가면 기적이 운다라고 말합니다. 천둥이 치면 천둥이 울고 심지어 옷이 쭈글쭈글하면 옷이 운다라고 표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아닌가요? 우리나라 말에는 운다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만약 울어서 놀라운 역사가 있고 만약 울상을 지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벌써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의 민족으로 세계 최고가 됐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눈물과 울음, 한탄과 통곡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울며 울상지으며 그 모든 마음에 철렁 내려앉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말고 속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질문 듣는 거룩한 시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이 밤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나를 쫓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그 어떤 것이 바뀌는 것보다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환경의 변화,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 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애원하는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과 씨름하거나 다른 사람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성령님의 옷자락을 매달려 씨름하는 동북교회, 씨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법을 배우는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익힌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힘든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만든 인생, 특별하게 익힌 하나님의 승리의 인물 되게 하신 시간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려야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명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의 얼굴빛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더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는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더는 세상의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두운 감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싹 사라져버려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 멀리 에서는 그에게 분노와 살인의 감정을 가지고 그를 향해 매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야곱을 죽이려고 격분하여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싹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무려 20년간 쌓였던 분노, 그 증노, 그 앙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동생과 형은 서로의 목을 어긋나 맞추고 상봉에 눈물을 흘립니다. 엉엉 울어요. 400명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동생의 일가족을 한순간에 몰살하려는 그 마음을, 그 원한을, 그 분노를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밤입니다. 너는 계속 네 힘으로 해결할래? 아니면 이제라도 내가 해결해 줄까? 이 문제, 인생의 고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할래? 아니면 내가 해결해 줄까? 오늘도 불렀던 찬양이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볼지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요, 20년 전에 야곱이 받았던 질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장자의 유업에 눈먼 아버지에게 가서 그가 그 모든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를 속였을 때 그가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받은 야곱은 이제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는 진실로 고백합니다. 저는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저는 빼앗는 자였습니다. 저는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밤부터 이제 그만 가짜 에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동안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온 나의 인생의 흔적이 있다면 그 질문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마주해요. 진정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내 문제를 건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손됨을 거부했던 나의 인생이라면 오늘이라도 항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외침에 오늘도 꼿꼿이 서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이 자리를 찾아왔다면 오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그 질문 앞에 해답을 찾아가는
거룩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